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볼까 합니다. 여기 요한일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7절 보겠습니다. 7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원래 성경에 쓰여졌던 헬라의 표현은 아카페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사랑을 표현할 때 아가페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이 아가페 사랑이 어떤 사랑을 얘기하시는지 잘 아시죠? 아가페 사랑은 어떤 모든 것을 다 주는 사랑이에요. 어떤 대가나 무엇을 바라고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쉽게 설명하는 그 사랑이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부모님이 계셨을 겁니다. 그죠? 자식도 있고 부모님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은요, 거저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면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식을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십니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거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부모는 뭐든지 주려고 그래요.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줍니다. 근데 자식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그렇지 않아요. 자식은 언제 부모를 찾아요? 자기가 편하고 자기가 잘 될 때는 자기 혼자 잘 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의 능력으로 잘 된 줄 알아요. 부모 생각 잘 안 합니다. 어떤 때 또 찾아요. 대부분 보면 힘들 때 찾아요. 힘들 때 부모님 찾아온다니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할 때 언제 하십니까? 정말 즐겁고 내가 편안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러면 정말 잘하신 겁니다. 대부분 보시면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두셨습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이걸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뭘로 나왔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명령의 기초를 둬요. 명령의 기초를. 여기 보시면 좀 더 읽었던 말씀이고, 자, 보시게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어떻게?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뭐라고요? 말씀 드렸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성경은요, 호세아서 보면 10,000가지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계명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를 줄이면은 뭘로 대표할 수 있어요? 10계명이죠. 근데 10계명을 둘로 줄이면 뭔지 아시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건 2가지로 바뀝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 하나로 줄여주셨어요. 뭘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주십니다. 또 다른 구절에 보시면요. 또 다른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곧 나의 친구라. 근데 그 13절에 보시면 뭐라 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있을까요? 세상 모든 보화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 모든 보화도 한낱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가장 소중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표현을 해주십니다. 그것을 12절에 그런 표현을 해주셨어요. 12절에 있는 말씀을 설명하면서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목숨을 버리는 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가장 큰 사랑이다라고 표현해요. 12절에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주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내가 너 그렇게 해주시고 먼저 해주시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본문 말씀에. 그죠?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명령이 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뭘 보여주셔요? 낳고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을 자식들에게 다 쏟아붓잖아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몸소 체험하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나를 좀 사랑하기를 바라요, 사실은. 근데 자식들이 그렇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구절에 보시면요. 같은 말씀을 또 해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7절에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왜? 내가 그것을 가르쳐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걸 알지 못했다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사랑을 알았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알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하라 명하십니다.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이제 본문 말씀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은 8절 말씀도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8절 말씀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딱 정해 놓으셨습니다.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느끼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네.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저번 주에 성령에 대해서 공부하셨죠?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성전인 것과 또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 성령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기 보시면 또 성경 한 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기 보시면 뭐라고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 안에 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셔요. 그러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신 자는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저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못된 짓을 하고 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한번 구원받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들은 끝까지 계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기 자식을 버리는 분 보셨습니까? 부모는 절대 자식 버리지 않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버려요. 옛날 고려장 때도 그랬잖아요. 자식은 부모를 버립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 못 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나뿐만 아니라 나도 부모의 입장에 있고 우리 부모님도 나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걸 왜 우리가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거를 심어주셨거든요.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자신들을 잘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입니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사랑은 어디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났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게끔 만들어지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성경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의 영광이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만큼 사랑하신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모이고 그 말씀을 상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심어 놓았거든요. 여기에 다 담아놨어요.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뭐예요?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요. 우리가 하나하나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다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다 아세요? 얼마만큼 아세요? 다 모를 겁니다. 기껏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 그거 알고 조금 아실 거예요. 그죠? 얼마만큼 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요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을 얼마나 알까? 얼마나 아세요? 자식들이 여러분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얼마나 아셨어요? 얼마나 아셨어요? 대부분 보면 언제 아세요? 자식 키우다가요, 언제 조금 아냐 그러면요, 저도 그랬습니다. 자식 키우다가 힘들 때 부모님 찾아요. 힘들 때, 부모님이 나 키우면서 이렇겠구나 하는 게 조금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부모님이 나를 키우시면서 나를 얼마만큼 애타게 키우셨는지 나를 잘 몰랐어요. 근데 내가 자식을 키우면서 힘들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얘가 내가 원하던 대로 가지도 않고 그동안 내가 쏟아부은 정이 있고 사랑이 있는데 정말 힘들 때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부모님 그때 조금 생각해 봤어요. 아, 부모님이 나 기르실 때도 이렇겠구나 하는 게 조금 생각났어요. 언제 또 후회하신 줄 아세요? 부모님 돌아가실 때.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부모님이 그동안 해왔던 게 쫙 파노라마처럼 저는 이렇게 쫙 이렇게 그동안 지나왔던 것이 다 이렇게 기억으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부모님 돌아가실 때. 그러면서 지금도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머님은 아직 살아계십니다. 구순이신데 아직도 살아계세요. 최대한 잘하려고 저도 노력해요. 조금 알아요. 부모님의 사랑. 조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가만 갈수록 말씀 가운데 심어놨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하나하나 다 떠들어 봐야 돼요. 배우면 배울수록요. 이 성경은 파면 팔수록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주님의 피가 나와요. 성경을 파면 팔수록 예수님의 피가 여기서 나옵니다. 흘러나와요. 아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갖다가 계속 파고들고 묵상하고 왜 해요? 주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셨거든요.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일 다시 본문 말씀에 보시면 10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됐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식물을 창조하는 목적이 동물들을 위해서 창조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식물을 먼저 창조하고 그 다음에 동물들을 창조해냈습니다. 왜? 동물들을 먼저 창조하면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식물들,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식물을 창조하고 바다를 물 위를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동물들을 만들어서 그 가운데 거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구를 창조했어요?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됐다. 근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를 다 해놓으시고 일곱째 날 쉬셨잖아요.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무슨 일을? 예수님을 준비하신 겁니다. 왜? 아담이 범죄함으로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어 버렸잖아요. 아담을 통해서 낳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독생자를 준비해 놓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다시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십니다.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얼마만큼 사랑하셨습니까? 이 세상 처음부터 아담이 범죄할 때부터 그거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몇천 년 동안. 그죠? 준비해 놓으셔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라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라.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사람의 씨를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 씨를 받게 되면 또 그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는 십자가의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신 거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고난을 받으셨는데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를 뭐예요? 저 사람 죄 있으니까 저렇게 그 고난 받았다 생각한다니까요. 모르니까 그래요. 주님께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주님께서 찔리시고 채찍에 맞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러셨잖아요. 우리 모두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뭘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죽어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다 이루었다. 우리 죄를 다 사는 일을 다 이룬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친구에게 목숨을,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세상 가운데는 목숨보다 귀한 거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손수 보여주셨어요. 손수.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보내주셨잖아요. 보내주셨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걸 믿고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어떻게 하자고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가능할까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요, 진짜 할 수 있어요. 이건 가능해져요. 무엇부터 하라고요? 이제는 그 17절에 보시면 큰 것부터 목숨부터 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거는 내가 크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먹고 자라면서 나중에 많은 영양분을 섭취해서 크게 장성하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할 수 있을 겁니다. 뭐부터 하라고요?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다듬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돌아봐라. 왜 같이 함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잖아요. 어떤 형제 기름이 없어서 보일러를 못 대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야, 기름 사다가 떼면 되잖아. 왜 그래?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 말은 할 수 있어.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좀 한번 해야 되겠어요. 제가요, 저번에 그 말씀을 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제가 어려워서 굶고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전기도 끊기고 전화도 끊기고 다 끊겼었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려요. 전화벨이 울리더라고요. 이상하다. 제가 그 전화를 개통한 적이 없는데. 나중에 알고 봤던 어떤 자매님이, 어떤 성도분이 가가지고 그거를 전화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거 끊어진 줄 알고 전화국에 가가지고 그걸 개통시켜 주셨어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겁니다.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그냥 한번 행해놓고 내가 이 정도 했다. 으쓱대지 말고 진실함.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진짜 사랑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아가페 사랑은요, 대가가 없어요.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당연히 주고 싶은 거예요.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21절 말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맞습니까?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느냐? 옆에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주셨어요. 교회 안에 주님의 자녀들을 함께 모아주셨어요. 왜?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나만 잘 먹고 잘 산다. 그리고 나만 주님 앞에 뭘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주님은 함께입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항상 같이 썼어요. 그래서 교회를 두셨거든요. 다 같이 모여서 주님의 일을 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어야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있으면 그게 가능할까요? 안 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거하시는 곳에,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내가 홀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더 큰 역사는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경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여러분, 하나님 보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본 자는 죽으리라. 이렇게 우리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는 이유가요,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보기가 힘들어요. 볼 수 없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봤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본 게 아니에요. 뒷모습만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가진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선상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통해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생활할 때 그 가운데서 사랑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봐요? 눈으로 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짜고 달고 하는 거는 뭘로 봅니까? 예? 맛보잖아요, 혀로. 혀로 맛보는 거예요. 사랑은 느껴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느껴보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인다니까요. 느껴진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보셨습니까? 느껴보셨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져요. 내 옆에 계시는 게 보여진다니까요. 그게 주님께서는 뭐예요? 사랑해. 사랑 안에 거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번 주 성령에 대해서 배우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다음 성경 요한일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주님이 어떤 상태로 나에게 거하실까? 네,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그 본문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맞습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맞습니까? 네, 아멘. 영상을 하나 좀 볼 건데요. 이게 더 브릿지라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그런 얘기인데, 체코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혹시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도선사가 열차 옛날에는 저 체코 쪽에 가면은 이렇게 강을 갖다가 다리를 놔가지고 배가 지나가면 다리를 올렸다가 배가 지나간 다음에 열차가 지나가게끔 놔주는 그런 도선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도선사 아들이 놀러 왔는데 거기서 낚시를 하라고 시켰는데 그 아들이 아빠가 그 열차가 오는 걸 못 보고 다른 작업하는 통에 그거를 못 봤어요. 아들이 직접 그거를 하려고 하다가 그 아들이 죽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거를 작동하지 않으면 아들이 살고, 작동을 하면은 많은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희생시키고 그 많은 사람을 살리신 그런 그 실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영화로 만들어서 나온 건데 그거를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zopět pouštěčku pátka.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asný? Tak jo. Tak čau.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Tati, vlaky nemoc brzo! Tati, ten vlak jede moc brzo!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Ani ona moc je hrozná zima. Si vezmeme horkou čokoládu.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을 하나님께서 좀 전에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 열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냥 즐기고 노래 부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생활해 왔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좀 전에 마지막에 보시면 그 여자, 그 아가씨가 쳐다보고 있잖아요. 저 사람 왜 그럴까? 모르거든요.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주님의 사랑을 알았잖아요. 그렇다면 그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또한 가르쳐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때 서로 그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우리가 바라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셔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님께 명하신 것처럼 이제는 서로 사랑하라 명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또한 아직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모든 시종을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